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확실히 가을이 온 것 같죠, 그죠? 예, 바뀌었습니다. 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가을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의 사랑과 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랑과 배신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상치되는 주제이자 또 가장 오래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랑하고 한쪽에서는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낌없이 베푸는데 한쪽에서는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배신인 경우, 참으로 아프고도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과 배신이 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있는가 반면에 제자 중 하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해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 첫날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날이니까 6월절이면서 무교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드실 것을 준비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루고 계시죠.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가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까 그곳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스파이를 성내에 미리 심어두고 계시면서 그와 접선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죠. 뭔가 조심스럽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색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겟세마네 동산, 그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출전을 앞두고 제자들은 특별한 주님의 장군들로 세움을 입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을 먹이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싸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아름답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6월절을 지금 보내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는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은 가족 단위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을 가족들과 보내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가족은
혈통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으로 주님께서 그의 가족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을 미리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미리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죠? 접선을 통한 형식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이요. 유월절 음식, 진짜 유월절 음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보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제로아라고 하는 어린 양의 정강이 뼈다귀를 이렇게 구운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하로셋이라고 하여서 사과나 견과류를 이렇게 섞어서 향신료를 섞은 소스를 준비하기도 하고, 게로셋이라고 하여서 소금물을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차라고 계란을 준비하기도 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 뜻이 이렇게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유월절의 그 예식에 따라서 유월절을 보내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실 다 뭐예요? 진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유월절을 보냄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자신을 직접 내어놓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큰 다락을 내어주고 있는 집 주인에게 말하실 때의 그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나의 객실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까 나의 객실, 주님께서 거하시는 방이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지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구약으로 치면 지성소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각자 집에서 이렇게 지키는데, 그 각자 집에서 지키는 그 유월절에 있어서 그 집은 성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 하면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불에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 있어서 불에 구워 먹는 형식은 전부 제단에 드리고, 그러니까 성소에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로 드린 것은 전부 다 불에 구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드리는 방식, 제단에 드리는 방식이 불에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보내게 만드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 전부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집 자체가 성소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개인의 집들이 다 성소의 개념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는 더욱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성소의 하나님, 지성소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지성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객실.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대제사장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을 그의 지성소로 부르는 게 아니죠.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인데, 오늘 지성소의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의 방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들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내 제자,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얼마나 아끼고 사랑할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내로 들어갔더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유월절 음식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곳에 이르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한참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는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한참 즐겁게 만찬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야, 이제 곧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된다. 한참 들떠 있어요. 그리고 막 맛있게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제자들이 한참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 부푼 가슴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마다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근심했다. 갑자기 슬픔들이 차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슬픔들이 차오르면서 그들 심령 가운데 막 복잡한 심경이 막 이루어지면서 막 근심 걱정에 이들이 둘러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묘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부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설마 내가? 설마 주님께서 말하는 그 배신자가 설마 나일까? 제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그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마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주님 설마 나는 아니죠? 이렇게. 그건 뭐예요?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확신을 받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런 저들에게 주님께서 20절에 보시면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장에는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픈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주님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지금. 제자의 이 배신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상처가 깊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현들이 그래요. 앞서서 18절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열둘 중 하나라는 표현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이 그래요. 이 표현들은 전부 뭐냐 하면 주님과 제자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이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들이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둘이 여러분, 제자 열둘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주님께서 친히 택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을 불렀어요. 그들을 통한 주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그들을 불렀다고요. 네, 12를.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석이거든요, 12명은. 주님께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에 대하여서.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아버지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내어주고, 저들 앞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들, 권능들을 다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펼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신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 아니겠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강조하여 표현하는 내용이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표현과 같거든요.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어디 남이가 우리 식구 아이가 이런 표현이라고요. 우리가 어디 남이가 식구 아이가 이런 표현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친구가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친구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함께 식사하는 법이 없어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 뭐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 뭐죠? 그만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식구 아이가 이런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같이 이렇게 숟가락 국에다가 이렇게 넣고 떠먹는 식구가 가족 중에 배신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보다도 그 상처가 깊고 아픈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 죄가, 주님 앞에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해 보면,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판 자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자신을 오늘 여기에 표현해 보면 또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죠? 인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자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분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왕을 반역하면, 왕을 배신하면 그 죄를 어떻게 물어요? 극형에 처하게 만들죠. 능지처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인자인 주님을 배신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이런 저주의 인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데, 그야말로 지옥의 맨 밑바닥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이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요. 목을 메어서 죽는데, 자살을 하는데, 그 시신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자가 다 터져 나와요. 그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산 밭이 있어요. 불의의 싹스로, 그것을 이제 불의의 싹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여러분 아겔다마라고 불러요. 피밭이라고 부른다고요. 피밭이라 부르면서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버려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연고 없는 사람이 와서 묻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한마디로 기업의 땅에서 하나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의 내용은 22절부터 이어지는 이 마지막 만찬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배신, 사랑, 배신이라는 구조의 형태를 보았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 배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에 주님께서 이제 저들이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의 완성자로서 유월절을 새롭게 제정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분께서 그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 양식을 주고 계시는데, 자신의 몸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무교병을 먹었단 말입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처음 먹은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백성의 새로운 생명의 양식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무교병은 광야에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식의 떡이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의 떡은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은 떡, 유교병. 예.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누룩을 넣는다는 건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부풀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부풀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할 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의 떡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떡,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양식이지만 안식의 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먹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참된 안식이 그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그 자신의 몸을 주어서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게 만들어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자 그 백성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의 떡인 것이죠. 주님이 유교병이에요. 안식의 떡. 주님을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잖아요. 성찬 때. 카스테라 먹으면 여러분 맛없어요? 맛있죠? 유교병 먹는 거잖아요, 그게. 유교병.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그걸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다 발랐나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대, 그죠? 저들에게 마시도록 그 피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물의 피는 모두 번제단에 부어드렸지 그 백성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피를 준다라는 것은 완전한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도 완전한 생명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로 피는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번제단에 부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완전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완전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백성의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 자신의 피를 그 백성에게 주어요. 그 백성에게 주어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피를 마시는 백성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은 죄의 대가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한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묻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그 어떠한 백성이든지 간에 예수님 아래 거하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십자가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이제 참된 생명인 피를, 그분의 피를 마셔요. 이게 여러분 유월절 예식의 내용이에요. 새로운 유월절 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어요. 아낌없이. 유월절을 준비하신 사랑, 그 가운데 배신이 있지만, 배신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25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오늘의 만찬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으로 즐기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만찬이 이루어지는 건 뭐겠어요?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얻음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잔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지막 전투의 현장이 되는 감람산으로 떠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보정이 되었어요. 영원한 언약의 보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이죠? 구약의 형태로 보면 이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늘 그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를 오신다는 것은 제가 항상 아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는 매주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찬을 나누었죠. 성찬식은 예배의 한 요소예요. 무조건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미했다고요. 우리는 매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지성소로 불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매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상 앞에 앉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매주 하셔야 돼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배부르다, 그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증거하는 대로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자신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배신할 수 없잖아요. 배신해서는 아니 되죠, 그죠? 자신을 주신 주님을 향해 칼을 댄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장면이. 주님은 그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는데 제자는 주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다라는 이 장면이 너무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너희 중 한 사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 되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서도 오늘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자신을 의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고백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서 타락하는 자들은 나타나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도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 나타나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고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정욕이 나를 삼킬 때 말입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팔아 넘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부지런히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려면,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아니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로 끊임없이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흑이전 모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배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싶고 믿음을 던지고 싶을 때 내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전혀.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길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는 방법 외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주님 안에서 만족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외식을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야, 토할 때까지 먹어라. 토할 때까지. 응? 오랜만에 나온 외식이니까 토할 때까지 먹어라. 토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영적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토할 때까지 먹어야 돼요. 토할 때까지.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토해야 돼. 토해야 돼. 음식을 먹고 마셔서 토하는 건 이건 냄새고 이 배설물인데,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토하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여러분 배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배불러서 우리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감난사원으로 가야죠.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죠. 예?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물었대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싶니? 무엇을 드리고 싶니? 라고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저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랑의 길로만 걸어가시면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시간이 좀 됐긴 하지만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 하겠습니다.